안녕하십니까, 백과법사입니다. 오늘은 이틀 만에 올리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참조하시면 안에 제목대로 웬만하면 충실하게 설법을 하려고 했으니 제목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색계천의 왕신인 대범천 왕과 하루에 쉬는 날에는 두세 시간, 일하는 날에도 쉬는 시간 틈틈이 두세 시간씩을 꼭 대화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좀 제가 막 대충 막 글자는 대충 했으나 그 안에 내용은 대범천 왕과 법담을 나눈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적어 놓고 그 설법을 하는 거니, 조금은 제가 밑을 보고 좀 참고 자료를 보면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미흡하지만 좀 그 안에 내용만을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사료가 됩니다. 바로 37조도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37가지 37조도품은 말 그대로 37가지 도를 도와주는, 즉 열반과 해탈, 현생에서는 모든 괴로움을 완전히, 불만족과 괴로움을 완전히 버린 상태를 해탈이라고 유여열반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여열반과 해탈을 가는 길에 대한 도이고, 그 중에서 37조도품 중에서 오근, 오력, 사여의족에 대해서만 오늘은 교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근, 5가지 뿌리의 마음, 그 다음에 오력, 5가지 힘, 그 다음에 사여의족, 이것은 4가지 신의 능력과 같은 자유자재함을 기르는 수행. 그래서 사여의족,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근, 오력, 사여의족에 대해서 교법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조도품에서 오근, 오력은 37가지 열반과 해탈로 이끄는 수행을 돕는 37가지 수행 요소 중 그 중요성이 수행을 22년간 마치고 나서 반조를 해보고 사유를 해보니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 하겠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오근, 오력이 그렇다는 얘기고, 37조도품 중에 가장 강조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7조도품의 어느 항목 또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없으나 한 중간 단계에서, 초심자에서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그 수행 계의부터 오근, 오력, 사여의족, 사신족, 사여의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실천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 37조도품에 대해서는 제 영상, 그 영상들이 많지는 않으니 찾아보시면 제목이 열반 완전한 해탈 성취를 위한 37조도품이라고 하는데요.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이어가자면 37조도품은 초전법륜경, 즉 석가모니 부처가 성도 이유, 즉 깨달음을 얻고,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깨달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깨달음을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부터는, 즉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고, 그다음에 또한 현생에서는 괴로움과 불만족을 완전 소멸시키는 것을, 그 방법을 깨달았고, 그 원인, 고진멸도에서 그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깨달은 게 사성제이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윤회와 현생의 완전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는 그 법을 깨달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르침을 설한 진리 중에 진리인 초전법륜경에 설해 놓으셨죠. 사성제와 사성제의 고진멸도 또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회를 벗어나는 길에 대한 정확한 길, 고진멸도의 도에 해당하는 것이 또한 팔정도다. 그리고 그 팔정도를 좀 더 세분화하여서 기본은 팔정도로 하되 그 팔정도를 좀 더 세분화해서 더욱더 필요한 것을 포함시켜서 37가지로 수행의 방향을 제시한 것을 37조도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37조도품 안에는 또 팔정도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7조도품에 대한 부분은 약간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참고로 니까야 경전에는 팔정도를 중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규정하지만 또 다른 니까야에서는 37조도품과 사념처 또한 중도이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는 직접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고 또한 이 37조도품 팔정도는 선법이다, 즉 착한 법이다, 착한 법을 닦는 수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조도품 중에서 오늘은 오근, 오력, 사신족, 즉 사여의족. 사여의족은 말 그대로 사신족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가지 신과 똑같은 능력을 갖추는 능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신족을 갖추게 되면 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어떠한 신들의 마장이 찾아오더라도 그 신들을 물리치고 그 신과 대등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신들을 뛰어넘게 되는 능력 또한 이 사신족은 갖추게 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제 22년간의 수행 경험상 보면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7조도품 중에서 오근, 오력, 사신족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7조도품은 다시 한번 나열을 하자면 사념처, 사정단, 사정근, 사정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정근이라고 합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사념처의 넷, 사정근의 넷, 사여의족의 넷, 오근의 다섯, 오력의 다섯 이런 식으로 다 플러스를 해보면 37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도품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즉 불도 완전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해서 아라한 또는 부처가 되기 위한 도를 도와주는 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근 즉 오근은 5가지 완전과 해탈, 완전한 열반 성취의 뿌리를 길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근, 5가지의 뿌리. 그래서 각 항목은 나열해 보겠습니다. 신근, 정근, 영근, 정진근, 해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신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 아무거나 다 믿는 뿌리마음이 아니라 초기 경전 암경과 석가모니 부처의 친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초기 불교 경전인 암경과 니까야 여러 니까야 경전의 그 안에 설법의 내용,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의 내용을 믿는 마음으로 뿌리를 한 발짝 크게 내딛는 그 상태의 뿌리 마음을 갖는 것을 신근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정근인데 그 신근에 대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근은 삼매, 요즘으로 말하는 명상을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정근은 사마타 수행을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는 그 사마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나빠나 사띠라고 해서 들숨 날숨 알아차림을 사마타의 가장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래서 신근 다음이 정근인데, 정근은 사마타의 뿌리를 갖추어라.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처음 6개월 동안에는 30분씩만 사마타 수행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다음 항목이 염근인데요. 이 염근은 사념처 할 때 그 염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는 현대로 얘기하면 윗바사나 수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념처의 수행, 윗바사나 수행에 큰 한 발자국을 내디더라. 그 뿌리 마음을 나는 절대 윗바사나를 끝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바로 한 발에 큰 장족의 발을 내딛는 것을 염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근은 먼저 이 전에 있던 정근, 사마타 수행을 기초로 먼저 알아차림에 대한 사띠력을 기른 다음에 6개월 후부터 아니면 최소 3개월 후부터 바로 염근, 즉 윗바사나 수행의 뿌리 마음을 깊게 가지고 바로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진근인데 아까 얘기했던 신근, 여러 아함경과 니까야 경전을 네 곳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경전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탐독하기를 결심을 하고 이석가모니 부처의 초기 불교 경전의 친설인 아함경과 니까야 경전을 한번 믿어보자, 조금이라도 믿고 시작하자라는 신근을 갖고 그것을 토대로 사마타 수행을 일주일에 한두 번, 2번 정도라 30분 이상씩 사마타 수행으로 아나빠나사띠, 들숨 날숨 알아차림을 통해서 하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사띠력, 즉 알아차림의 능력을 배양한 이후에 3개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후부터는 그 사마타 수행으로 길러진 사띠력을 이용해서 바로 전환을 시켜서 염근, 즉 윗바사나 수행으로 전향을 해서 나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탈과 열반을 성취할 때까지 반드시 꼭 물러나지 않고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큰 한 발을 내딛고 바로 실천에 돌입하는 것이 염근이고, 앞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를 정진근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꼭 하루도 빠짐없이 한 찰나도 빠짐없이 계속 정진하겠다라고 하는 뿌리 마음을 갖는 것을 정진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근, 정근, 염근, 정진근 이 네 가지의 마지막 하나가 해근인데요. 이 네 가지 정진근으로 매일 물러나지 않는 보리심, 즉 깨달음을 향하고 해탈과 열반으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진력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다 보면 먼 시일이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근은 그냥 단순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염근의 실천, 염근이 뭐냐면 철두철미한 윗바사나의 실천을 통해서 통찰지혜를 기초적인 것을 갖추게 되는 게 해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근, 즉 윗바사나 수행의 뿌리를 갖는 것과 마지막 해근은 윗바사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통찰지혜로서 뿌리 마음을 갖추게 되는 것을 해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5근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오력인데요. 오력, 즉 5가지 힘, 신근으로 먼저 5가지의 신근, 염근, 정진근, 해근을 먼저 5근으로서 먼저 뿌리 박은 후 절대 물러나지 않는 보리심으로 아라한이 되어 깨달음을 얻겠다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 열의를 깨트리지 않는 실천 수행을
정정지인을 통해서 오근이 오력, 즉 뿌리가 오근이라는 그 뿌리가 오력이라는 힘으로 바뀌어야 함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오력이고 오력이 갖추어져야지만이 이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건데요. 사신족, 사여의족이 이 사여의족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오근, 오력, 사신족을 얘기하는데, 먼저 오근을 먼저 갖추고 그 뿌리마음으로 그것을 근을 뿌리를 역으로 바꾸고 그 오력을 실천하게 되면은 그 오력의 오근과 오력의 힘에 대한 수행력으로 사신족은 저절로 갖춰지게 돼 있다. 사여의족은 저절로 갖춰지게 돼 있다. 하지만 사여의족은 인지만 꼭 하고 있어라. 이러한 것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경험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근과 오력을 불철주야 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근과 오력의 항목이 앞에 낱말의 내용 다 똑같은데 그게 근이 력으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력을 그래도 한번 읊어보면 실력, 염력, 정력, 정진력, 해력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염력을 다시 한번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은 초심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또 오늘 또한 처음 시청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력, 신근이 실력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법의 경전인 여러 암경과 여러 니까야 경전을 탐독을 해서 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믿는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는 그 경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와서 보라. 지자들은 알 것이다. 그래서 지자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잘 설해져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설해져 있기 때문에 믿고 와서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실천을 해라. 그리고 실천해서 내 말이 맞으면 그때 내 말대로 계속 수행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신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근을 통해서 조금의 믿는 마음을 갖고 한 발짝 내딛은 다음에 지속적인 경전 탐독을 통해서 실력을 계속 극대화해 나가면서 실력을 키워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경전에도 나와 있고, 이것은 대념처경이라든지 마치마 니까야의 똑같은 대념처경이 마음챙기 확립경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결코 아란이고 붓다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념처경에는 적어도 금기가 낮은 사람이라도 7년이면 아나함성자 또는 아라한성자가 될 수가 있고, 5년이면 4년이면 3년이면 2년이면 1년이면 최소한 일주일이면 아나함성자, 불안자, 이 욕계의 세계에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환자인데요. 이 불환자나 아라한성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법들을 본인들이 여러 니까야 경전과 아경 경전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다, 믿어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탐독을 하고 그것을 실전 수행하면 할수록 실력이 점점 계속 극대화돼서 완전히 큰 에너지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실력이라 한다. 그 다음에 염력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념처의 염인데요. 그래서 위파사나의 사념처의 염이다. 그래서 이 염근은 이 큰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라면, 염근이 큰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라면 위에 아까 설명한 실력을 통해
실력을 통해 초기 경전의 내용들과 윗바사나 행을 통해서 경전의 내용이 실제 체득과 연결되고 확인되면서 실력을 기반으로 한, 즉 염력, 즉 윗바사나 수행력이 극대화되게 돼 있다. 실력을 통해서 믿음의 그 힘을 통해서 경전의 내용대로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점점 윗바사나의 수행력이 극대화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력이라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정력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처럼 정근, 사마타 수행을 뿌리 깊게 정근을 통해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정력이 생긴다.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정력이 생겨서 윗바사나 수행력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발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력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력, 믿음의 힘, 염력, 윗바사나 수행력, 정력, 사마타 수행력,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행하는 힘이 갖춰지도록 노력을 해야 됨으로 해서 그것이 또한 정진력의 형태로 에너지가 크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력인데요. 실력,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력, 염력, 정력, 정진력을 통해서 즉 사념처 윗바사나 수행이 투철해지고 그 힘에 멈추지 않는 에너지가 지속 발휘가 됨으로 해서 처음에 해근에 해당하는 한 발을 내딛는 윗바사나 수행을 한 발을 내딛는 그러한 경험에서 윗바사나 수행력이 점점 커지면서 해력, 즉 통찰지혜의 힘이 점점 극대화가 되게 돼 있다라고 해서 해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제가 교법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근과 오력이 갖춰지고 힘이 세지고 그 힘이 네컷화되게 되면은 이 다음에 얘기하는 삼칠조도품의 사요이족 또는 사신족, 신들의 능력을 능가하거나 능력과 같은 자유자재함이 내 것이 된다. 그것은 뭐로 갖춰지냐? 이 아까 일전에 얘기한 오근과 오력의 극대화를 통해서 사신족과 사유족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됐다. 제 수행 경험으로 보면 분명히 그러한 것을 제가 체득하고 체화했고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고, 저와 어저께 두세 시간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또 이 대범천왕신, 색계왕신 대범천왕신과 이 사신조까지는 꼭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기에 여러분들한테 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암경과 니까야 경전 안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제 체득과 체화된 것을 그대로 과감없이 전해드리는 것을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신족, 사여의족, 이 사신족과 사여의족을 나열하자면 욕여의족, 심여의족, 정진여의족, 사유여의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욕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를 일으킨다. 열의를 일으켜서 극대화하되 너무 당겨서 끊어지거나 너무 느슨해서 소리가 안 나는 악기의 줄처럼 너무 과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적당한 부처의 불도를 불도 즉 아란의 도를 이루겠다는 열의의 힘을 가짐으로 해서 신과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신과 대항할 수가 있고 신들도 수행길에 방해와 극한 마장으로 찾아오고
대면하더라도 그 신들과 대면하더라도 절대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힘을 욕여의족 즉 열의를 통해 즉 욕신족을 통해 기를 수가 있다. 나머지 사여의족은 오금과 오력에 의해서 다 개발이 되고 저절로 갖추어지게 돼 있지만 이 욕여의족만큼은 즉 열의의 마음만큼은 따로 구분해서 인지를 하시고 열의를 일으키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신들의 능력과 같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자유자재함을 갖추게 돼서 신들과의 마장과의 싸움에서 이겨내 갈 수가 있고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참고로 이분은 좀 유명한 교수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이분의 이론과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진 않지만 이 칼럼만큼은 확실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적극 권유하는데요. 김성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김성철 교수의 네이버에 도고마성 즉 도가 고 높으면 마장이 치성한다. 그래서 도고마성인데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도고마성 치면 거기에 불교신문의 칼럼이 김성철 교수가 쓴 칼럼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반드시 챙겨 보셨으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을 능가하거나 신과 대항한다. 이런 말을 제가 괜히 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욕계천의 악신인 사탄만 즉 초기 불교에서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만 마와 마장이 아니라 또 그 위의 세계인 또 색계의 악신인 시바 대자재천만 악신이 아니라 선신인 욕계천의 사천왕신 사왕천 그 다음에 욕계의 제석천 그 위의 세계인 불화마신 즉 대범천 그 다음에 비슈니신 관세음보살 이 신조차도 나중에는 마장과 마로 다가오게 된다.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김성철 교수의 도고마성이라는 불교신문의 기고한 칼럼을 보시면 그 선신들조차도 마장이다. 그 이유가 거기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수행자가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그들이 지배하는 이 천궁에서 하늘로 뒤덮여 있지만 그 밑에를 천궁이라고 하는데 사바세계를 천궁이라 본다면 그들이 지배하는 천궁이 텅텅 비어서 더 이상 지배할 중생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선신들조차도 마와 마장으로 다가오게 돼 있다. 그것이 제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경험하고 체득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이다. 거의 17년 수행을 시작한 지 22년 됐지만 17년 가량 가까이를 이 신들의 마장에 계속 대항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마장이 어떻게 이끌려 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영상에다가 대자재천신 색계의 악신인 시바신과 대항을 하다가 죽음의 길로 들어설 뻔했던 그 일화와 욕계천 마라신 악신인 욕계천의 악신인 마라신과 의식을 통해 대화를 하고 그 신이 저한테 어떠한 장애와 까임을 주었는지 또한 색계의 왕신인 브라마신이 어떻게 저를 힘들게 이끌어 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일화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계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선신들 또한 지극한 진정한 수행자들한테는 상당한 마장과 마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 전번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쿠타카니카에 속해 있는 그 가장 초반기에 속하는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경전의 내용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가 내 비록
브라흐만의 곳간에 거기서 브라만이라고 나왔지만 브라흐만입니다. 내 비록 브라흐만의 곳간에 살고 있지만 이라는 한탄 섞인 자조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사바세계의 물질적, 정신적 세계는 이 브라마신이 최고의 위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물질적이 과 정신적이 현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동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태극이라 얘기하고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는 게 태극인데, 음과 양과 나눠져 있는 게 합쳐지면서 태극이 발생하고 그 태극 자리가 브라마신이고 범천이다. 그리고 그거를 대범천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대범천 왕은 색계의 왕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색계의 왕신, 음과 양으로 나눠진 게 합쳐진 그 상태가 브라마신이고 대범천 왕신이고 태극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은 그 브라마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번창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함경에 브라마신, 즉 범천신은 모든 중생의 아버지다라고 아주 강력하고 확실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지극한 수행자한테는 석가모니 부처도 내 비록 브라만의 곳간에 살고 있지만 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왜 한탄이 나왔냐면 석가모니 부처는 45년간을 밥을 빌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이 브라만이 물질을 주었다 뺏었다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신호애락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석가모니 부처 또한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몸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밥은 먹어야 되나, 억지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 밥은 먹어야 되나, 이 모든 개인적인 사유, 소유, 이러한 돈이나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다 브라만의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암바빨리라고 하는 기녀라든지 기원정사라고 하는 그 극고독 장자가 보시하는 그러한 절을 보시는 받았지만 거기에만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행을 하셨다. 석가모니 부처의 개인 돈으로 하지 않고 승가 공동체의 것으로 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님을 석가모니 부처는 처절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 비록 브라만의 곳간에 살고 있지만 이라는 한탄 뒤에 그래서 나는 건식을 한다.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사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여담이었다가 다시 돌아오자면 사여의족에서 사여의족은 오근과 오륙으로서 저절로 갖춰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 사여의족의 다른 것은 욕여의족, 즉 열의를 일으키는 그 여의족을 일으킴으로 해서 신과 대등한 관계로 또는 뛰어넘을 수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은 자유자재임을 반드시 갖추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심여의족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심여의족인데, 특히 사념처 윗바사나 수행의 심념처 수행, 마음을 관찰하는 것, 마음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본인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찰나도 끊이지 않게 주시하고 응시하고 관조하면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바로 알아차려서 내려놓고를 무한 반복하고, 또한 고통, 슬픔, 우울, 비탄, 탄식이라는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대면하게 될 때에도 바로 삿디하여 내려놓고 바로 다음 마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을 무한 반복했을 때 심여의족, 마음의 자유자재임을 얻는다. 이것은 자유자재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신들이 오온을 지배한다라고 제가 이 전 영상에 말씀했죠. 그 신들이 오온을
주물럭 되면서 여러분들의 오온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장난을 치는데, 이 심여의족이 갖춰짐으로 해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신들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본인이 되는, 즉 신들의 마장과 마가 장악하지 못하도록 오근과 오력으로 인해 심여의족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고 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여의족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여의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진력을 끊임없이 지속시켰을 때 결국에는 신의 능력과 대등하거나 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러한 힘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신들의 마장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들의 마장과 말을 이겨내고 죽음에까지 이르렀을 때, 물론 나중에 비로자나 부처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비로자나 부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마장이 있어도 절대 윗바사나 수행과 팔정도 수행을 절대 놓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진여의족, 심여의족, 용여의족, 이것이 필요하다. 용여의족, 심여의족, 정진여의족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맺을 건데요. 사유여의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40분 넘어갈 것 같지만 이것까지는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사유여의족인데, 사유여의족은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조, 반조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되돌아 비추어 본다, 이런 뜻인데요. 즉 여러 암경과 여러 니까의 경전에 설해진 사성제의 고진멸도, 그 다음에 삼법인의 진리, 그러니까 일체계고, 일체계고는 이 세상 모든 제법은 일체계고 괴로움과 불만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법 일체계고 전에 재행무상이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재행무상, 이 세상의 모든 법은 항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좋은 것도 변해서 나쁜 것으로 변하고, 나쁜 것은 또 변해서 좋은 것으로 변하고, 끊임없이 지속 반복이 된다. 그것을 내가 변하지 말아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제법 무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계고를 설명하자면, 끊임없이 지속 반복하게 변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붙잡아 줄 수 없고, 항상 괴로움으로, 결과는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또 즐거움을 쫓다가 나중에 또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이것이 무한반복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일체가 계고이다. 그래서 괴로움과 불만족으로 점철돼 있다.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다시 한번 제법무아를 다시 설명하자면, 제법무아는 항상 끊임없이 변하는 재행무상과 이 괴로움과 불만족이 끊임없이 지속 반복되는 이것을, 너 괴로움 오지마, 이거 변하지마 라고 내가 스스로 명령을 한다고 해서, 또 너 아프지마, 나 아프지마 라고 내가 명령을 하고 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체가 내가 아니다 라고 해서 제법무아인데, 이것이 여태까지 알려져 있고 속가모니 부처가 요 정도까지만 설법을 해 놓으셨다. 하지만 제 체득과 경험, 22년의 경험과 저와 항상 대화하고 있는 대범천왕신도 저와 개를 같이 하고 동의하는 바인데, 왜 주체가 내가 아니다, 자아는 내 것이 아니다, 색수상식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육체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석가모니부처를 밝혀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제법무아다 라고까지만 밝혀 놓으셨지만, 그 내가 주체가 아니면 그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오원은 제 체득의 경험상 저도 지금 또한 브라마신과 대범천왕신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신도 저와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그 주체가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한 모든 그러한 신들이 주체가 되고 그들이 오온을 쥐락펴락하면서 흔들어 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거기서 허죽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22년간 얻은 체득의 결과이고, 저와 대화하는 대범천왕신도 그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여러분들한테 귀 밝고 눈 밝고 가슴을 여는 근기 있는 분들에게, 또한 실력을 갖추고 신근을 갖춘 그런 분들에게 꼭 전달해주면 몇몇이라도 알아듣고 따라올 수 있다라고 대범천왕도 여러분들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 대범천왕 심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판 깔아줄 테니 그 중에서 알아듣는 사람들은 올라가라, 영적 위의 세계로 올라가라.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동물들과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심산이라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여의족을 정리하자면, 이러한 고진멸도 사성제의 진리, 그 다음에 이러한 삼법인의, 좁아 설명한 삼법인의 진리가 사념처 수행, 즉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철견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한 윤회의 발생과 소멸을 진리로 표현한 12영기의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에 걸친 3세 양주 인가라는 교리가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12영기의 현재생에 해당하는 촉, 수, 애, 치, 이 항목에서 단순한 애에서 지나친 애, 즉 취, 취착, 가래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윗바사나의 사띠, 즉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려서 내려놓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경전의 진리에, 아까 위에 설명한 사성제의 진리와 12영계의 진리, 삼법인의 진리가 그것대로 맞아떨어지는지를 자기의 수행 체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조를 통해서 사유함으로써 더욱더 확실하게 석가모니 부처의 교법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여러 아한경과 여러 니까야 경전 안에 위의 진리 교설이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실하게 사유함으로 해서 더욱더 석가모니 부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 또한 그렇게 경외심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반드시 사유여의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반드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여의족을 다시 정리하자면, 욕여의족, 심여의족, 정진여의족, 사유여의족, 이렇게 네 가지 신들의 능력을 능가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처음 영상부터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기초를 밟아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대범천 왕신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밑에 욕계의 사천왕신, 마라신, 재석천신, 위에 색계 존재인 대범천신, 즉 브라마신, 대범천 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는 대범천 왕으로 치는 게 확실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자재천신, 시바신, 그 다음에 비신유 신인 관세음보살, 대승불교로 대치를 시키면 그 정도라고 보시는데, 이러한 신들을 제가 단순히 어떠한 경전이라든지 어떠한 책이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알게 된 신들을 제가 내까리는 것이 아니라, 초기불교 아한경 경전에 있던 모든 언급이 되어 있고 석가모니 부처가 있다라고 얘기한 신들이었지만, 저 또한 처음에는 그 신들의 존재를 약간만 믿고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지속해오는 동안에 많은 마장을 겪고 신들과 대화를 하게 되고 접하게 되면서, 석가모니 부처가 괜히 그러한 아까 위에 열거한 그 신들을 열거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체득하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교법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지, 이 전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 채널 영상 교법이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올린 내용이 머리로만 공부를 하신 분이네요. 역시 머리로만 공부하신 분이네요. 라는 그러한 댓글이었는데요. 그것에 솔직히 저는 한 톨의 먼지만큼의 기분이 나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마 이 전 영상의 것만 혹시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의 처음 영상부터 한 번씩 정주행해서 보신다면 제가 단지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미용을 했었고 25년간 미용을 했었고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31살 때부터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12시간, 14시간을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 가고, 주, 머무르고, 자, 앉고, 와, 눕고, 말하고, 묵, 침묵하고, 동, 움직이고, 정, 고요하고, 이런 어떤 순간에도 손님을, 여자 손님, 특히 여자 손님들을 30명, 25명, 40명, 50명을 받아가면서 그 동안에도 절대 윗바사나의 4년차 수행에 사띠력을 놓지 않고 사마타 수행, 즉 앉아서 하는 수행이 수승한 것이 아니라 그 앉아서 하는 수행을 기초 삼아서 서서 하는 수행,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때이든지 간에 서서라도 할 수 있는 그 명상이고 그 삼매력이 진짜 머리로 하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하는 실천 수행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저의 말에 괴를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머리로만 하지 않고 단지 제가 아한경과 니까야, 여러 아한경과 니까야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제가 신근이라고 하는 조그만 뿌리의 믿음으로 아한경과 니까야를 처음에는 아한경만 접했었는데요. 그 뿌리 믿음의 마음이 파생되어서 윗바사나가 점점 힘이 커지면서 그 경전 안의 내용들이 특히 쌍유타 니까의 오온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상당히 교학적이고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 오온의 가르침, 쌍유타 니까의 오온의 가르침의 내용마저도 제가 확실하게 철견을 하게 되고 체득하게 되고 체화가 완전히 됐을 때 석가모니 부처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머리로만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한경과 니까야를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다. 다만 아한경과 니까야 경전 안의 내용이 실제로 수행 체득으로 이어지는지 아까 얘기했던 사유여의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되돌아보고 경전의 내용과 잘 같이 합치를 해보고 맞아떨어지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사유를 해주심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께서 와서 보라 자신있게 지자들은 알 것이다 잘 설해져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니까야 경전의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하는 날을 반드시 올 거라 확신합니다. 우백가법사였고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백가법사였습니다.